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나 돌을 가리키는 완전히 죽은 사석이나 아니면 이제 완전히 집이 만들어져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아직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그런 상태 또는 그런 돌을 가리켜서 미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TVN에서 방영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 토요일 저녁 뭘 보는 재미로 사나 뭐 이런 분도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금토인데 이걸 본방사수한 사람들은 의심스러운 기도에도 안 나오고 근데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를 부부가 같이 보고는 술 먹고 들어와도 부인이 바가지 대신 아침에 술국을 잘 끓여주는 집도 생겼다고 이야기할 만큼 이 직장인들의 애환을 잘 그려준 드라마죠. 특별히 이제 주인공이 이제 계약직인 아직 직장이 있긴 있는데 아직 정규직이 아닌 아직 직장에서 완전히 살아남지는 못한 그런 모습, 그것을
바둑판의 미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해서 웹툰으로 나왔던 그런 이제 드라마로 이제 만든 건데, 지난주 마지막 방영분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차장이라는 사람이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나고 주인공 장그래도 결국은 계약이 만료돼서 정규직이 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되죠. 오차장은 선배와 함께 새로운 이제 이상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규직이 되지 못한 장그래를 찾아 새 회사에 출근을 하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주인공은 새로운 상사맨이 돼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 갑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나간 어느 날 갑자기 같이 영업사업팀에서 일을 했던 김대리라는 사람이 사무실로 쳐들어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입니다. 경력직 사원 공고가 나온 거를 보고는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절차가 있다고 막 말하니까 소파에 들어 누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을 흔들라면서요. 장그래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낙하산 채용을 대놓고 요구를 합니다. 함께 그 모습에 함께 기뻐가지고 셋이서 이제 기쁨에 포옹을 하면서 빙글빙글 얼싸안고 웃으며 기쁨을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 오지 말라 그래도 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고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나 쫓아내지 말라고 그러고 싶은 그런 공동체인가? 함께하고 싶은, 기쁨으로 함께 얼싸안고 싶은 그런 사람. 직장이라는 것은 때로는 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 사실은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기업을 포기하고 이게 막 시작된 그 초라한 기업을 찾아가서 나를 채용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하고 싶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에 어쩌면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사랑이, 그런 관계가 있어져야 할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복음에서 복음을 살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의 끝자락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끝부분에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받아주는,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붙들려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낸 이 편지의 마지막 결론부를 다루고 있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어떤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일까? 아니, 복음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면 그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어져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가면서 크게는 우리 교회가, 또는 여러분의 작은 소그룹이, 또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그래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은, 그래서 오래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공동체가 갖는 내적인 특성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격이 되는 공동체는 사귐과 쉼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 안에 사귐이 있고 그 안에 쉼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여러 차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를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혀 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로마서의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사역적인 일과 관련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스페인은 땅끝이었습니다. 본문에 서바나라고 언급되어진 이 서바나, 그 스페인을 가리키는 건데, 이 예루살렘 쪽에서 보면 저 지중해 반대편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
죄송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는 당시에 딱 끝인 서바나 이 스페인 선교를 가기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이제 로마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의 원칙은 뭐냐면 이미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있는 지역에 가서 또 옆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바울의 사역 원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는 개척 선교사의 모델, 그러면서 그런 목회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될 사역적인 절실한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바나를 선교하는데 스페인을 가는데 그 길목에 있는 이 로마 교회가 이 사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가 스페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고 배후 기지가 돼서 함께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일들을 원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로마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사역적인 이유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이 이 사역적인 이유의 전부였을까요? 아니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을 볼까요? 2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역적인 같이 일을 하고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사귐을 갖고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32절에 가면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32절은 다 같이 읽을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러니까는 함께 사귐을 갖고 기쁨으로 만나서 함께 사귀어서 그 사귐으로 기쁨이 되어지고 그 안에 쉼이 있는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 그런 만남을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꿈꿔야 되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는 그 안에 담겨진 가장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교회 공동체의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는 이런 것으로 묘사하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귐이 있게 원한다. 그런데 이 사귐의 중심에는 누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귐의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이렇게 어떤 교회 전도지를 받으실 때가 있잖아요. 전도지를 받으면 그 전도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 이 구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가장 대표적인 전도할 때 쓰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특별히 전도지에 실려있는 그 구절을 이렇게 문득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부담감이 있고 고민이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여기 계시지만 육체로 몸으로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이 말을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늘의 교회로 와라. 하늘의 교회가 당신들에게 쉴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영으로 그분이 임재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마땅히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가 교회에 와서 이 안에서 쉼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왔다가 무거운 짐만 가득 짊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가? 스스로에게 자꾸 반문을 하게 돼요. 그냥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고 막상 전도할 때는 교회에 오면 이렇게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 막상 오고 나면 이건 영적인 이야기고 당신이 기도하고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걸 누릴 수 있는 거고 당신이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 영적이지 못해서고 더 기도하지 못해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지 못해서이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는 싹 빠지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딱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교회에 가면 이렇게 되나 보다. 교회에 가면 진정 쉼을 얻게 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광고를 한 거잖아요.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와서는 광고한 거랑 다르게 그건 영적인 이야기고 그거는 당신이 다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모순된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자문하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께 헌신하는 거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표현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할 때 이것은 단지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헌신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때만 인용될 말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주는 쉼이 이 안에서 누려져야 되는 건데 과연 우리는 나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소그룹 안에 이런 게 있나? 이런 쉼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나? 깊은 자문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를 하면서 쭉 로마서 끝부분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제 마음에 깊은 질문과 자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과연 사귐을 가지려면 만남이 있어야 되고 그 만남 속에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게 더 깊어져서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편안함이 있죠. 편안함이 있어요. 내가 맨 얼굴로 내가 그냥 갖추지 않은 상태로 같이 앉아 있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흠이 되지 않는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허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도 상대방에게 허물이 되지 않는 욕이 되지 않는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 그만큼까지 편안해져야 되는 거기까지 편안해지려면 그래야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긴장하고 저 사람이 날 보면 뭐라 그럴까 내가 또 이렇게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또 한 거 가지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시비를 걸고 뒤에서 뭐라고 비난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긴장관계 속에 있다면 이 안에 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편안하지 않은데 뭐 오고 싶겠어요? 편안하지 않은데 머물고 싶겠어요? 그냥 빨리 가고 싶은 거지. 편안하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아요. 오래전 기억인데 처음 결혼을 하고 아내가 개척해서 있을 때 교회에 처음 와보고는 저한테 딱 했던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낯선 교회에 결혼하고 처음 와서 던졌던 몇 가지 질문이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예배 끝나자마자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였지만 빨리 가요? 한 번도 나는 그거에 대해 문제다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얘기를 듣고 깊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조금은 해결됐는데 아직은 다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머물고 있고 싶은 그러려면 거기에 쉼이 있어야 돼요. 쉼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으면 사귐이 있어야지. 만나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 속에서 그 알미 점점 깊어져서 친밀해져서 어디까지 쉴 수 있는 곳까지 쉴 수 있는 곳. 과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을 합니다. 쉼과 섬김이 있는 공동체. 여러분 자녀들에게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남편에게 빨리 집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그게 남편에게 빨리 왜 이렇게 퇴근했느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근데 그 이유가
이 안에 나랑 사귀자고, 나랑 좀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자고, 그리고 좀 당신 쉬기 위해서 빨리 들어오라고, 여기 쉼이 있다고. 그게 아니라 빨래거리도 있고 설거지도 있고 지금 청소도 해야 되고 일이 잔뜩 쌓여 있는데 당신이 빨리 안 들어오고 빨리 와서 일 도와줘야지 그러냐고. 그러면서 빨리 들어와 그러면 없는 일도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 애들이 애가 왜 이렇게 자꾸 집에는 안 들어오고 바깥으로만 도는지 모르겠다고. 집에 오면 엄마 아빠랑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친밀함이 있고 같이 알아가고 친함이 있고 그 안에 편안함이 있고 자유함이 있으면 집에 들어오죠. 집에 들어오는 순간 호랑이 같은 다 감시자의 그 앞에 모든 게 노출되어서 그러면은 할 수만 핑계를 만들어야죠. 오늘 학교 학원이 휴강이어도 휴강 한다고 안 그러고 수업이 없어도 그냥 수업 있다 그러고 밖에 나서 놀다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 안에 사귐이 없고 쉼이 없으면 거기에 머물고 싶겠냐고요,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는 밥을 같이 먹잖아요. 밥 한 끼를 누가 같이 먹는데 사실은 밥 한 끼를 누구랑 같이 먹는 게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그런 밥을 같이 먹는 이런 관계가 되려면요. 그 안에 많은 생각이 돼야 돼요. 뭔가를 내가 양보해야 되고요. 포기해야 되고요. 선택해야 되는. 밥 먹으러 가자. 뭐 먹을까? 그 선택에서부터 실컷 물어는 보고 내 맘대로 가. 그럼 뭐라 그래, 속으로. 뭐로 물어봤어? 그냥,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몇 번 반복되면 힘든 거예요. 짜장면집에 가서, 이 중국집에 가서, 저는 고민하는 게 짜장면하고 짬뽕을 보통 고민한다는, 저는 짜장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를, 저는 두 개를 고민하는데, 이 짬뽕하고 짜장은 반씩 나오는 게 있는데, 우동하고 반씩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그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 사귐이 있다는 게 뭐예요? 짬뽕 한 그릇 나는 시키고, 나는 짜장 시키고, 상대방 우동 시켜서, 남의 거에 젓가락 넣고 먹을 수 있는 관계면, 이게요, 그 관계면 이게 사귐이 되고 편안한 관계예요. 먹고는 싶어. 근데 저 사람이 먹으라고 말 한마디 안 해. 조금 접시에 조금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저거 한 숟갈 조금, 꼭 이렇게 먹으면 저것도 먹고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거 한 젓갈 그냥 먹고 싶은데, 먹으라고 말도 안 해. 근데 달라고 말도 못해. 속으로 왜 안 달라? 먹으라고 얘기 안 하지? 그런 관계면, 아직 이게 편안한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젓가락 집어넣고 나도 한번 먹어보자. 이거 맛있어? 이거 괜찮아? 별로 안 매워? 간은 잘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관계. 그만큼 친밀해진 거죠. 거기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머물러 있고 싶은 거고요. 2014년은 제자훈련을 안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그룹을 2개나 3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쭉 이제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열매나 긍정적인, 부정적인, 부족한 것들 쭉 정리를 하면서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힘들다고 하면 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는 결코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래서 아마 내년에 훈련하는 분들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옛날보다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를 가서 모임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 근데 쭉 보면 오히려 집은 참 이렇게 좁아서 이렇게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 그렇게 앉아 있으려면 진짜 이렇게 힘든, 거의 쪼그리다시피 그렇게 무릎이 거의 이렇게 닿는 그런 모습 속에서 집안에 다 드러내고도 그렇게밖에 앉을 수 없는 공간이었어도, 그리고 그 속에서 이렇게 그냥 밥 하나 국 하나 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라도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보면 훨씬 더 친밀함이 있고 그 속에 열매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끝날 때가 됐을 때 내년에 1년 훈련 더 하면 안 되냐 그래요. 나는 처음에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랑 나한테 뭔가를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2차가 좋아서 그래요. 끝나고 나는 빨리 가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는 그 2차가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랬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았구나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고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고 기쁘려면 그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그냥 형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귐, 만나야 되고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그것이 깊어져야 되고 그래서 어디까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허물이 드러나는 것이 창피하지 않은, 그리고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서로가 말해줄 수 있는, 그게 거기에 쉼이 있는 거죠. 거기에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좀 흐트러짐도 있어요, 사실. 그 흐트러짐 때문에 서로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관계.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사실 그곳에 사람은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건가? 다 되는 건가? 두 번째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과 나눔이 있어야 돼요. 섬김과 나눔. 여러분 조금 전에 밥 먹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사귐을 가지고 그 정도까지 쉼이 되려면 누군가가 집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식사를 만들어야 되고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뒤에 설거지가 뒤처리를 해야 돼요. 식당에 간다 그러면 누군가가 자기 주머니를 열어서 사야 돼요. 밥 사줄게 말은 하고 한 번도 안 사. 그러면 그 안에 사실은 자기를 열지 않고는 사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귐과 쉼을 가져오려면 그 안에 반드시 누군가의 섬김과 나눔이 그 속에 있어야만 그게 가능한 거죠. 섬기고 나누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왜 여기에 사귐이 없고 쉼이 없냐고 말한다면 그거는 넌센스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바울이 로마를 가기 원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을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길을 잡고 있어요. 로마로 가는 길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지금 바울이 아가야나 지금의 현대 지도로 그리스 지역 이런 지역에 있다고 보면 이게 지금 정반대 지역이에요. 방향성이. 가다가 길목에 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정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을 가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로마를 가야 되고 분명히 스페인을 가고 싶었어요. 그것이 비전이었어요. 그것이 꿈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선택은 반대 방향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왜?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 아가야 현대 그리스 지역에 지금 있어요. 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이 마게도냐 아가야의 성도들이 모금을 한 거예요. 헌금을 한 거예요. 이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가 섬기고 싶다고 같이 헌금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이 헌금을 가서 전해주는 일, 이걸 가리켜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쩌면 바울이 그냥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바울이 이 16장에 넘어가면 수많은 믿을 만한 사람의 이름이 쭉 언급이 돼요. 자기에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줄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그런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이름이 수없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맡겨서 이거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해줘라. 나는 지금 로마를 가야 되겠으니까 그렇게 방향 잡으면 돼요. 어쩌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자신이 가서 그들을 만나서 이 이방인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 그것을 나눠주는 것. 단지 돈만 송금하고 돈만 누구 인편에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몸으로 이 길을 걸어가서 함께 그들을 섬기고 나눔을 통해서 관계를 갖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이방인 교회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다.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사도와 선지자들이 온 땅으로 퍼진 거잖아요. 영적인 것을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로부터 나눠 가졌다. 그렇다면 우리가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게 마땅한 게 아니냐.
바울이 로마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로마를 가는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만나서 은사를 나눠주겠다고 바울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다시 들려주겠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그걸로 그들을 섬겼을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을 깨달은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은사를 갖고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자신이 가진 그걸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걸 나누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김과 나눔, 내게 없는 어떤 것, 내게 뭔가가 생기면 어느 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섬김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29절을 보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갈 건데 갈 때 뭘 하나 가져간다고 얘기해요. 29절 보세요. 가지고 갈 거라고 얘기해요. 29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의 복을 내가 충만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을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갈 거다. 돈본다리 가져가는 게 아니죠. 바울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은사를 풀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고 얘기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섬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나누는 것. 오늘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소그룹 안에 진정한 사귐과 쉼이 있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그 안에 누군가가 그 속에서 섬김과 나눔으로 헌신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걸 만들어주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그런 사귐이, 우리 샘터는 왜 이렇게 사귐이 없는 거야? 우리 소그룹은 왜 이렇게 쉼이 없고 편안함이 없는 거야? 누군가가 그런 걸 만들어주기 원해요. 때로는 교역자가, 때로는 소그룹 리더가, 때로는 부모가, 때로는 아내가 남편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쉼이 없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교제가 없는 거야? 누구한테 만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나의 섬김과 나의 나눔이 없을 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귐과 쉼의 이상적인 공동체는 결국 우리의 섬김과 나눔의 희생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번에도 이렇게 주일학교 계획들을 쭉 세우면서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사들이 에너지가 자꾸 소비돼서 그런 것들을 부모들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일을 만들어 볼 생각이라고. 일단은 해보라고 내가 성목사한테 그러긴 했는데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몇 년 전에 해서 좀 하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청소년부를 그렇게 간식을 바꿔서 청소년부가 간식이 없을 때 그냥 부모들이 청소년들이 60명 나오면 1년에 한 번씩만 좀 한 집에서 맡아가지고 5만 원, 10만 원 내서 뭘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만들어서 주고 안 되면 피자든 뭐라든 시켜서 좀 애들 먹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해보자.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돼. 몇몇 사람만 그냥 하는 사람만 몇몇 사람만 계속 그냥 하게 되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걸 그냥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냥 교회에서 재정해서 하는 걸로 하자. 몇 년 전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내 아이가 영적으로 거기서 이렇게 공급을 받고 그러면 내가 1년에 한두 번 내가 돈 5만 원, 10만 원 내서 아니면 내가 몸으로 간식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 우리 애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아이들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왜? 섬김과 나눔이 없이 누군가가 그런 걸 다 해주기만 원하는, 누군가가 그걸 아니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강원도 영월에 장화동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교인 전체가 15명인 이 작은 교회, 이재학 목사님이 부흥회를 갔다 오셔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교회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 이야기뿐입니다. 건물도 다 노후되고 사람도 주님께 가야지만 여전히 한 인생이 들려주는 신앙 이야기. 신앙 이야기는 인내와 눈물로 쓰지 않으면 진짜가 아닙니다. 제가 머물렀던 권사님 댁에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아이를 잃고 선교사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해서 집을 헐고 다시 2층 집을 져서 2층을 이제 부흥사로 오신 강사 숙소를 이렇게 내어놓은, 그래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 권사님은 47년간 장하동 교회의 문지기로 살았다고 회고합니다. 시골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 누군가가 교회가 폐쇄됐다고 생각할까봐 아침이면 반일을 나가면서 교회 문을 열고 교회 앞마당에 썰어져 있는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쓸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돌아오는 길에 다시 교회를 들러서 교회 문을 닫고 82세가 되기까지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모두들 읍내교회로 가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유치원도 있고 찬양단도 좋다고 옮겨갈 때 권사님은 자신의 사명이 교회 문 연다는 일이라면서 47년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지켜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공식적으로 당신은 우리 교회 문지기요 임명을 해서 한 게 아니죠. 부흥이 지나는 동안 미리 나와서도 교회를 쓸고 마당을 조금이라도 눈이 쌓여 있으면 정리하는 82세의 권사님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 지켜온 교회에서 마지막 임종을 하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밥을 먹다가 울컥 가슴에 내려앉은 신앙 이야기 하나 때문에 뭉클했습니다. 권사님의 인생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오는 허리가 기역자로 휘어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니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10평 남짓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이지만 10여 명이 모여있는 곳이지만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을 때 그곳은 아름다운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머물러 있고 싶은 곳, 사랑으로 함께하고 싶은 곳,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으면 함께하고 싶고 사랑으로 머물러 있고 싶을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가 카페가 없어서 차 마실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걸 잘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머물 수 있는 곳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 유명인들이 오면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 머물 곳이 될까요? 그 얼굴 보고 싶어 한 번은 올 수 있겠죠. 그 권세를 이용해서 덕봐야 될 어떤 사람들이 한 번 와서 얼굴 내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쁨으로 사랑으로 머물러 있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한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도 교회도. 내가 50평 넓은 집에 가면 내 가정이 머물러 곳이 될까요? 우리 아들을 위한 아주 이쁜 방을 하나 만들어주면, 멋진 방을 하나 크게 만들어주면 우리 아이가 밖을 돌지 않고 집으로 찾아 들어올까요? 자기 몸을 방이 없어 아이들이 바깥으로 도는 걸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귐과 쉼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런 사귐과 쉼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섬겨주고 누군가가 나눠주고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늘도 교사들하고 찬양팀을 임명했고 다음 주에는 또 집사들, 재직들 임명하고 이런저런 곳에서 사역들을 또 임명하고 나눌 겁니다. 누군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어떤 것 아니에요. 시간을 낼 수밖에 없고 시간밖에 있는 게 없으면 그것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섬겨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귐이 되고 그 안에 쉼이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위에 기도의 힘을 같이 해야 합니다. 단지 사귐과 쉼, 단지 섬김과 나눔이 끝이라면 그것은 세상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것은 교회 바깥에서도 가능합니다.
사귐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편안한 쉼이 있고 그 안에 섬김과 나눔 속에 함께 교통함을 누리는 것, 이것만이 전부라면 이것은 교회 바깥의 공동체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단순한 그런 어떤 사귐과 쉼, 섬김과 나눔을 뛰어넘는 진정한 섬김, 진정한 나눔, 진정한 사귐을 위해서는 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바울이 그래서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서두에 그들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 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그렇게 편지를 마칠 때면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의 사랑으로,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 성령 하면 그 다음에 능력이 나오는데 성령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당신들 속에 있다면, 성령이 일하시는 사랑이 당신들 속에 있다면 나와 함께 기도의 힘을 모아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주십시오. 여기 참 하나님께 빈다. 이 끝표현 30절 끝에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빌어, 하나님께 빌어. 자, 이 표현을 여러분,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 빌어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 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 때문에, 생사의 위기를 넘나드는 한 형제 때문에, 때로는 공동체에 때로는 거침이 되고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고쳐줘요. 쓰셔야죠. 하나님 그래도 낙오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 영혼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냐고요. 어느 목사님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50년 정도 되는 교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랬는지 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힘을 다해 설교했더니 50여 명 되는 교인들이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전사님에게로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교회에서 나가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속에 담임 목사가 저 정도 그릇밖에 안 되다니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고 있을 때 당뇨 합병증으로 시각장애를 가지신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전사님이 오기 전에 우리 교회는 교인도 작고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평화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전사님이 오신 후에 그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무능한 담임 목사 한 사람도 섬기지 못하고 행복하게 하시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는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전사님은 똑똑하시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큰 충격으로 받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교회를 떠나서 그 길로 개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회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때 엎드려 중보하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싶을 때,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 욕하고 싶을 때 그를 위해 엎드려 중보할 줄 아는 사람, 중보할 줄 아는 사람, 내 위에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끊임없이 내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날 주님의 마음으로 엎드려 중보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부족한 게 보이죠. 그럴 때 그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의 본질은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라는 단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교회는 조직이 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교회라는 조직이, 하늘의 교회의 이미지가 세상 속에 좋은 게 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 큰 일을 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결국 본질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한 기도의 중심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적어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에서 헌신하며 끌어가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뒤에서 힘들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따라가기 원하는 일 없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소그룹 안에서 같이 만나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힘을 같이 나눠지는 것, 그것이 진정 주님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고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누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좀 빼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빼서 나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1시간만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 사는 시간, 적어도 일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다른 성도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은 그렇게 떼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머물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드라마 미생에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가 스쳐갑니다. 동료의 부정으로 포기하려던 사업을 다시 기획합니다. 영업사업팀이 그 아이디어를 내고 했을 때 모두가 그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 일을 바라봅니다. 회사의 전 임원들 앞에서 그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합니다. 이 사업계획의 프레젠테이션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오류라도 차단해서 꼬투리라도 찾아내서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시비를 걸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이 사진 전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모습과는 다르게 파격적인 전혀 다른 컨셉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술렁술렁됩니다. 그러나 술렁됨도 잠깐이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이 사진들이 조금 마음이 흔들려가기 시작합니다. 발표가 다 끝나고 만족스러운 반응에 사장이 묻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신입사원이라며 하면서 신입사원을 이렇게 세워놓고 묻습니다. 참 겁이 없구만. 근데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지? 잠시 침묵 속에 머뭇거리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우리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회사지 남의 회사냐? 임원들이 웃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마치고 나오면서 사장은 누군가랑 통화를 합니다. 오늘 오후에 골프 약속 나 못 간다고. 무슨 일이냐가 아니 그냥 회사에 좀 있고 싶어. 왜? 우리 회사니까. 벌써 올해 시간이 한참 흐른 것 같은데 어느 날 오후에, 늦은 오후에 교회를 왔더니 로비에 한 학생이 서성거려요. 왔다 갔다. 왜 왔니? 전사님이 오라 그랬니? 오늘 모임 있니? 아니요. 그냥 교회가 잘 있나 보려고요. 왜? 우리 교회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나요? 오늘 왜 우리가 이곳을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하나요? 왜 우리가 이곳에 진정 사귐과 쉼이 있는 곳을 만들어가야 하나요? 왜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의 힘을 줘야 되나요? 우리 교회니까요. 이 말 자체가 우리 회사니까요 라고 하는 그 말 자체의 낯선 만큼이나 오늘날 우리 교회니까요. 이 표현이 점점 낯설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 안에 진정한 사귐으로 말미암은 편안함이 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섬겨가고 나눠가고 특별히 기도의 힘을 같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